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상영 시간이 172분, 3시간짜리 오디세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손을 혼자만 들어요? 가지 말죠. 네.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지금 열풍인 것 같아요. 서점에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오디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험난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험난한 여정.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칼리아에서 나온 과정, 여정을 영화하고 있는데요. 그걸 주는 주제가 그런 거죠. 나는 어디서 왔고 결국 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친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유혹을 지나서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여정. 이타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의 서부입니다. 그래서 남서부 지역이죠. 남서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충남이나 전북쯤 되는 섬입니다. 크지 않은 섬이고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어떤 용기와 인내, 삶의 시련, 다양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희노애락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약 3,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오디세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사실 주지는 않고 있는데 참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이런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오디세우스와 아브라함의 여정을 비교해보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아브라함하고 이 오디세우스하고는 물론 차이는 좀 납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랄까요? 그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고 신들에게는 개입이 있으며 그 위에 알 수 없는 운명이 있다. 그렇죠. 인간은 운명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 향해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잘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네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뭐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향해 가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단순히 잃어버리는 행복을 찾아, 예를 들면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것이 오디세우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공과 출세나 어떤 번영을 우리에게 알려줄 비결이 아니라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왜 죽음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원래 태초의 인간,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냐면 영생의 존재로 창조됐다. 다 아시죠? 네. 동의하시죠? 아멘. 반대하시는 사람 모르겠죠?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설계된 하나님 선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디세우스의 세계관에서 신들은 싸우고 인간은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바다의 신 뭡니까? 포세이돈. 우리나라의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용화 아니면 이순신. 바다의 왕자라고요? 맞잖아, 이순신. 신이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포세이돈이 그래요. 외눈박이 괴물하고 이제 오디세우스 만나는데 거기서 어쨌든 물리치고 바다로 도망오는데 결국 포세이돈이 또 막 힘을 그러면 또 누가 도와주냐면 그 아테나죠. 아테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오디세우스를 돕는 거.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의 실화적인 그 어떤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그리스의 신화적 인물이 나오죠. 네. 바울의 여정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와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허메 나오잖아요. 그게 제우스, 스스가 제우스거든요. 허메나 헤르메스.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의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은 이렇게 겉으로는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걸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제 친절하기도 하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인들은요, 굉장히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게 문화다. 우리가 보면 몽골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기서 그런 문화죠. 외국인들 오면 어때요? 괜히 시키지 않은데도, 그죠?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길 알려주고. 길을 어떻게 알려줘요? 데리고 가. 거기까지 가. 그래서 여기 사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제 여행 중에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한국 사람이 애기를 데리고 가더라고. 처음에 깜짝 놀랐대. 왜 내 애기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밥 편하게 먹으라고. 아니요. 그때 이게 하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병자를 놓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들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신이 바로 제우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고 가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 또 안다 하더라도 힘들게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 속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하지 어떻게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는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요? 로마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결단,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앞자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그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다. 큰 환란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은 기회를 삼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남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긴 하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뭐예요? 소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한 마음을 품었던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항상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회가 열린 거예요. 공회는 무슨 공회를 했죠? 사내들이 공회를 했어요. 이 사내들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상에 법정이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대로 법이 있는 거니까 다른데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교회법이나 세상법이나 이게 뭐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더라.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불편할까요? 유대인들이 불편하죠. 그리고 누가 불편할까요? 대제사장이 불편할까요? 자, 2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이름은 아나니아인데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입을 치라. 예, 이건 뭐예요? 그 입을 이렇게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입 닥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떠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죠? 예, 바울도 발끈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법정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물론 저도 없는데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재판관이 되게 높은 데 있잖아요. 양쪽에 그 검찰이 있고 이쪽에 변호사 앉는 데가 있고 가운데 기록석이 있고 아마 그런 데서 발언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71명의 다 오지 못했겠지만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또 한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할 말을 좀 다 하고 있는. 근데 바울이 회칠한 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뭐 그따위로 하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유대에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모를 거죠. 네. 모르는 거죠. 자,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 사두개하고요. 사두개인으로서 AD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럽고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AD 66년에 열심당원 문하회의에서 암살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못된 제사장이었는지, 그 대제사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쨌든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남이 이렇게 말했죠. 회칠한 남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지든지 사람을 만지든지 동물을 만지든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터치하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터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은 이렇게 회치를 해놓는다. 다도 부정이지 않죠. 그거 회치했다고 부정이지 않는다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여기 말하는 회치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뭐예요? 이렇게 꾸며놨다 그거예요. 외식과 형식과 이런 위선을 의미해요.
자, 그때 이제 4절에 옆에 쓴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까불지 마. 그 사람 하나님의 대지상. 나는 여기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말을 비방하지 말라.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요 얘기를 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백성의 과일도 세워진 거죠.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이재명 씨, 그죠? 윤석열 씨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아, 내가 몰랐습니다. 대장인지 몰랐습니다. 예. 내가 몰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건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다니는 동안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서 몰랐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알았는데 약간 뭐죠? 그 있잖아요. 그죠? 알지만 근데 이제 옆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안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볼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지상이 말하면 무조건 옳다.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사고였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어떨까요? 교황청이 말이면, 교황이 말이면 다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목사님의 말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죠. 그 중세시대 때 그 루터란 영화에 보면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여인이 그 면접을 사죠. 면법을 삽니다. 비싼 돈 주고 사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을 위해서. 너의 죽은 조상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올라간다. 아니 그렇잖아요. 후손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때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사요. 근데 루터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얼마 주고 샀냐? 얼마 사? 그러면서 그걸 달라고. 그래서 돈을 지불해줘. 돈을 지불해주고 루터가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 영화 속에서. 아무 쓸데없다. 거기도 보면 루터가 하는 행동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자살한 젊은이가, 자살 젊은이, 그죠? 로마 캐톨릭은 자살한 사람은 그 뭐예요? 그 묘지에 묻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루터는 뭐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그 묘지에다가 그 천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고 막 쳐다보는 거죠. 사실 루터는 그래서 그 무지몽매했던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신자들을 뭐예요?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가장 힘쓴 게 뭡니까? 가장 힘쓴 게 뭐예요?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이렇게 막 기뻐했던 거예요. 거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루터 했던 가장 큰 공헌이 뭘 것 같아요? 네? 성경을. 보급. 그렇죠.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마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루터가 힘쓴 게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오늘날 가치 따지면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네? 수십만 원씩 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성경은요, 백화점, 기독교과점 얼마죠? 한 4, 5만 원 하겠죠. 그렇죠. 4, 5만 원 합니다. 4, 5만 원 성경, 여러분, 지갑에 또 꺼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손이 떨려서 못 사겠는데. 우리 그렇다고.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은요, 가치를 따지면요, 몇억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몇억 원 정도. 라틴어 성경 한권 값이.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걸 살 수 있냐고요. 또 샀다고 쳐도 이걸 읽을 수 있겠어, 라틴어를? 까망들이죠. 그러니까 중세시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뭘 속고 있던 거예요. 교황청 속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깨닫고, 예,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종교교육이 급속하게, 예,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요, 역사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그 11조 있지 않죠? 교인들이라는 11조,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레위들이 가고. 그거를 중간에 착취했다. 아주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믿지 않았고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도, 예,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종교인이 뭐죠? 이런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가, 저도 이게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사실 선물 받은 거에서 큰 거 있어요. 제가 사면 조그만 거 삽니다. 목사가 성경을 그래도 이 정도로 갖고 다니나 교인들이 어때요? 목사님 같다. 그죠?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목사가 요따만한 성경, 교인들이. 목사님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성경을 갖고 다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종교인의 어떤 냄새가 나요. 형식을 중요시해요. 체면을 중요시해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랄지라도, 예, 그분이 다 옳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매스컴을 타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예, 그런 지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메시지 선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이타카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무엇에서 공부하고 있고, 목표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 모습을 봐요. 청년이 있긴 있구나. 다 청년이 있잖아요. 유라도 청년이고, 진리 청년이고.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청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바울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그의 사명은 이미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됐지만 멈춰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뭐예요?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 증명된 게 뭐예요? 다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뭐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주 설교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을 죽이기로, 예, 죽이기로 결정된 특공대예요. 이 사람은 뭐 하지 않겠다 그랬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하기 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바울의 이전에 사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 사울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 그랬어요. 스테반 순교의 자리에서
거기서 팔짱 끼고 앉아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걸 보고 흐뭇하게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3.1공의 그 공을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뭐예요? 기독교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아마 사울은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소식을 이제 조카를 통해 듣잖아요. 조카를 통해 듣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그게 떠올랐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 그래서 얼마나 왜곡스럽게 많이 그 역사에 보면 그랬죠. 종교는 뭐와 같다 그랬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편과 같다 그랬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믿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런 집단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교회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분하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이제 교단과 교파의 차이는 뭐냐? 큰 집이 있는데 다 한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방이 다 다르거든요. 방이 뭐 성공의 방이 있고 캐톨릭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방이 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죠. 통로. 이 통로가 뭐냐? 이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방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통로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되는 각각의 교파들은 이게 건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통로가 거기 아니에요. 네? 그 집에 있는 방이 아닌 거예요. 딴 집 방을 차린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어떤 확신, 거기 빠져서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사업을 통해 봤고요. 지금 여기 있는 40여 명의 열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된 교인들,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직분자들이 뭐예요?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쉽게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23장의 핵심 뭡니까? 복음은 결박 속에서 자유롭고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혹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신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